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성소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기다림이 약속 없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는 것과 다름없는 감동으로 오늘 이 기다림을 지금도 이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기록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고 느낀 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어떻게 편집되고 전달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의 사역을 위하여 권면하면서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중함 없이 먼저 판단을 하면 그것이 빠르면 예단이라고 하고 성급한 결론, 속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는 카더라 통신이 참 많습니다. 일단 구독자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를 흘리고 나중에 사실 확인에 들어가면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다. 일단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늘어나거나 열람 횟수가 늘어나면 자기들은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거짓 뉴스를 양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엄히 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뉴스를 보고 속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신문이다, 무슨 뉴스다 이러면 전부 그냥 받아들여 버리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확인을 하려면 동일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의 매체들의 정보를 보고 교통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채널만 접하는 사람들은 좀 편향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정보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정보입니다. 신앙생활에 관계된 역사와 정보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정독해서 읽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하고 혼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설이 들어있는 책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정도라면 이런 시도가 필요 없죠. 목사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읽어가지고 다 이해가 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명확한 책이라서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느껴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보의 양도 많고 방대합니다.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처럼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의 신앙에 적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스스로 일구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주시나? 엉뚱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험과 역경이 오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럴 때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고장 났네 그러고 막 뜯어볼 수는 없죠. 뜯었는데 조립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뜯어도 되는 일인지, 내가 뜯어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기사를 불러서 해결을 봐야 하는 부분인지, 이걸 매뉴얼에 다 써놓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봐야 되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혹시 내 생활 속에서 처한 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나,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먼 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워야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이리로 가야지 혹은 이리로 가야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상 헛힘을 빼는 것이 됩니다. 해마다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야간도 열어놓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분들만 반복해서 합니다.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성경 공부를 열어보아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독학을 한다면 저는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보기에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전혀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창구도 더 다양하게 할 거고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인터넷 강의도 하고 또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할 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보존을 해두면서 본인들끼리 맞는 시간에 조를 짜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걸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회를 찾아서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저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책이 공부해도 될 책인지 제가 보고 좋다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교역자들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난이도의 공부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 확신은 속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말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것은 분명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발돋움하는 단계에 보면요, 혼자서 그냥 탁 이렇게 되지 않고 누군가 멘토,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졌다면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 스승은 목회자일 수 있고 교회의 중직자 선배일 수도 있고 책 속에서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승이라면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장을 지켜보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 맞죠. 신앙이 자라려면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혼자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운동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하러 가보면 예전에 운동하러 가보면 특히 아저씨 아줌마들이 배우지 않고 혼자 자기 식대로 합니다. 늘지를 않습니다. 왜?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호흡법도 틀렸고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 관절들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몇 달 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근육을 다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생님이 딱 붙어서 가르치는 학생은 그 아저씨가 몇 달을 해도 못하는 거를 한 달이면 거뜬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이죠. 그런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더더욱 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의 스승은 말할 것도 없이 바울입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의 스승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가정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바울까지 디모데를 끌고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스승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자가 제대로 되어야만 스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스승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스승과 제자가 실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자식의 스승이 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 그러니 가정교육이 될 리가 없고, 되지 않는 가정교육을 교회나 학교교육에서 메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요, 가정 교육의 병행수단이지 교육의 절대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애착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애착 형성이 안 된 상태,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와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하부 구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되려고 해도 제자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가르쳐 줄 것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잔소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간혹 부목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담임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면 담임목사가 되어서도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본인의 자리를 세워나가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담임목사님들 중에 부목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목사에게 뭘 지도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아는 게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영성을 잃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 대형교회 부목사는요, 생활하다 보면 딱 회사원 마인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할 기회는 적고 일은 일반 회사나 관공서 업무랑 별로 다를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답답해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면 피합니다. 그때 담임 목회자의 조언과 지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부목사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애환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자의 과정을 거쳐보지 않으면요,
제자의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제자가 되어야죠. 지금 내가 배워야죠. 배워서 내가 그 과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을 때, 내 자녀를 살펴주고 싶을 때 뭐라도 한마디 해줄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잔소리로 받아들여 버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면 주님의 제자인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다 싶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배워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 밑에 누군가가 딱 들러붙겠죠. 배우려고. 그렇게 해서 제자도는 흘러내려왔던 겁니다. 지금 이 제자도라는 말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제자다운 삶을 사는 일을 잘 보고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영적인 스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아예 싹 지우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계속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지 마십시오. 시류에 편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스승님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이 있으면 제자는 그림자를 못 밟습니다.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멋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지요. 저분이 내 스승님이다. 그때부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을 따라 길을 가는 훌륭한 제자가 보이면 그 길을 잘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구약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신판이 있는데, 완성본이 있는데 왜 구약 성경을 굳이 언급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용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월이 가도 옛 것이 없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옛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게 해석이 되니까 이것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구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구약도. 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무리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옛 것이라는 거죠. 유행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유행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는 유행을 따라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 미국식 유행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언어들도 모두 연령이나 세대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가 예배 안으로 들어왔고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예배와 집회를 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경 공부도 깊이는 없고 감성적인 나눔 위주가 되고 설교보다는 교리 공부보다는 간증이나 은사 집회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들 중에 명작이라는 것들이 있죠. 명작들이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언어로 다시 써집니까? 아니면 원문의 값어치를 더 살립니까? 원문의 값어치를 더 살립니다. 명작은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그 시대의 옷을 입혀가지고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고전의 위대함이죠. 서양 사람들의 유명한 책들,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그런 책들도 다 그렇습니다. 왜 원문을 보존하느냐? 저자의 의도가 그 단어들의 조합 속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이 시대의 옷을 입히면서 단편화시켜 나가면 배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첫째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협정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결의를 하면 이것이 국제법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협정의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지금 지금 그 안에서 이스라엘 그 교민 소식을 들어보면 제 동기도 거기 사는데 작은 분쟁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벌써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똑바로 못 배운 거죠. 제대로 배웠으면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 사람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적 사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전쟁을 신앙적 투쟁이라고 이용했던 중세 암흑시대에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을 사실상 금기시켜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늘어도 제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디모데처럼 성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유효합니다. 교회가
교회 학교가 성경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을 기어이 가르치고 배우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눈높이 교육 중요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높이 교육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하브루타 특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은 12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613가지 율법 조항을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압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공부한 거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거는요, 천자문, 명심보감 이런 것밖에 명칭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사서, 오경통감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독, 한문책 읽는 겁니다. 계속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제술, 이건 뭐냐 하면요, 읽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장문을 하는 겁니다. 시를 가지고. 그래서 5원짜리 시, 7원짜리 시, 19글자짜리 시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를 장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나중에 이게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장문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것, 이거는 단어 익히는 겁니다. 한자가 워낙 많은 뜻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 보지 않습니까? 옛날 드라마 보면 아이 조그마한 애한테 사서삼경 물으면 애가 암송하고 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 아이들도 몰라야 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집에서 꼭 사서삼경 이런 건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침과 배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스러움을 교육시키는 가정들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라고 해서 전부 맨날 핸드폰만 만지고 TV만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라고 못하는 것 아니고 초보자라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밖에 아이들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것이 되어갈 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던져서 어른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시키는 사람은 교육을 시키고 배우는 사람은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태도를 바꾸어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아이들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멈추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르칠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을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보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자녀 잘 키우는 가정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양육이 잘 되는 교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 결과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항상 학생의 자세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배우고 익히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